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언제 시원해지지? 언제까지 덥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난 한 주 기온이 뚝뚝 떨어졌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날씨의 온도를 보니까 1도가 됐어요. 갑자기 확 추워진 그런 날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는 정말 이상기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잘못하면 우리 자연이 망가집니다. 기후가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 외쳤던 우리 자연 보호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 정말 이상기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만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중국, 홍콩 이쪽 지역에는 가을 장마가 심하게 와서 모든 마을이 막 물에 잠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또 중국,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전까지 벌어진 적이 없던 일들, 갑자기 너무 더워지거나 갑자기 눈이 오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인된 그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썼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나부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그렇게 잘 관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도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오시겠구나. 제가 청소년들을 주중에 많이 만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다음 주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일이 났냐? 그랬더니 체육대회를 위해서 반티를 맞췄는데 반티를 반팔로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계속 5도, 6도 날씨일 거라고 예보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어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장담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앞일을 예상하고 앞일을 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또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움과 깜짝 놀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 수 있나요? 사람이라면 아무도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사람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의, 나의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도록 노력하는,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히스기야를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함께 다윗과 비교하는 유다 왕국의 선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을 4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앞에 13년은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과 함께 공동으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아하스가 죽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히스기야 혼자 유다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장에 있는 2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의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그가 왕이 되고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성전문을 아예 봉쇄해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성전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또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신한 왕이었습니다. 이웃나라의 강대국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을 섬기게 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강력한 이웃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나라를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하나님만 빼고 자기가 생각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유다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아무리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인생의 답,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 성전문을 엽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뜰에 모으게 하고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 청소를 시킵니다. 성전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을요, 기드론 골짜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쓰레기장처럼 생각했던 기드론 골짜기에 다 갖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요, 29장 후반부에 보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대대적으로 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속죄제와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돌이킨 히스기야. 하나님도 그런 히스기야를 기쁘게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인생의 답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구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의 의식을 거행했고 또 성전을 청소했고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배의 삶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철저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있대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권면을 하고 권유를 하고 어떨 땐 야단을 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목사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신다 그래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회개하라, 회개합시다, 회개기도합시다. 어느 순간 그냥 너무 버릇처럼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보여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다 보면 회개기도가 습관적으로 돼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쵸. 저 죄인이죠, 주님. 아유, 용서해 주세요. 아유, 지난주도 내가 똑바로 못 살았나요?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는 걸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회개할 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아유, 저 밖에 범죄자들보다 내가 낫지. 아유, 부족하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회개할 것이 점점 없어지고요. 신기한 것은요, 회개할 게 점점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 자신을 비워내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말씀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니까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성전문은 막아놓고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있고 이웃나라를 섬기고 있고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율법을 찾아봅니다. 그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스기야는 온전한 회개 또 온전한 갈급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러한 히스기야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죄책감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살았다고 자학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주객이 전도가 된 예배는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나한테 맞춰서 가요. 아, 나는 이 시간이 편하니까 이때 예배하러 가야지. 아, 나는 3부 예배는 너무 지루해. 아, 5부 예배 때 가야지. 난 어린 예배 너무 재미없어. 청년 예배 때 가야지. 교회는 어떨까요?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감동 주려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이벤트를 하고 점점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은 사라져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러한 하나님 빠진 예배는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준비로 철저히 나를 돌아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의 결과는 내가 은혜 받는 게 결과일까요? 히스기야는 자신과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배드린 후에 그들이 회복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만의 축제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길이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아멘. 유다만, 자기 나라만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되었던 또 다른 형제, 바로 북이스라엘의 유월절 자리에 초청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와 자기 나라만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얻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회복된 관계를 위해 유월절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사랑과 화해와 회복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그런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죄악으로 물들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그런 적대국에 가까웠던 북이스라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였어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이제 내가 화해해야겠구나, 그들을 초대해야겠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는 전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초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를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유월절을 제 날짜에 지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요, 유월절을 연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제사장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도 있겠지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유월절 날짜까지 한 달을 연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9장에 보면요, 먼 길을 떠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미처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음식을 먹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예법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유월절을 한 달이나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오느라고 정결 의식을 하지 못하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정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마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다 인정하시고 그들도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초대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식, 의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사랑의 마음, 화해의 마음, 회복의 마음으로 적대국으로 변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다에 지키는 유월절이 하나님도 온 백성도 기쁘게 은혜가 넘치는 유월절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무엇이 신앙생활일까요? 또 예배의 결과, 예배를 통해 맺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할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그게 끝일까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 예배의 결과는 내가 사랑과 화해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림으로 막히고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린 결과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일이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과 화해와 회복의 그러한 중개자로 우리가 서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5년 전, 10년 전에 정치인들이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소통, 또 통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통이 되고 통합이 됐나요? 아니죠. 더 분열됐습니다. 세대 간에, 빈부 간에, 또 성별로 너무나 많은 분열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그런 분열된 사회를 사랑으로 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사랑과 화해의 모습, 회복의 모습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우리 기도 제목이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이 환경 바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섬기는 자로, 다른 이들을 높이는 자로, 사명자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자유해지셨나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를 외쳤던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법에 파묻혀 의식에 파묻혀 굳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과 괴리감이 생기고 동떨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이들과 화해하고, 모든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는 예배자의 특권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도 살고 다른 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배가 온전히 서 있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살았던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